옛날에 군것질거리가 좀 변변치 않았을 때 헌변, 곡물도 이렇게 갖다 주면은 엿 주고 강낭이들이 퍼주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엿장사를 참 많이 우리들이 좋아했었습니다. 새 것은 좋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헌 것을 주고 새 것을 받으면 더 기분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육신도 새롭게 다시금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 고물 같은 인생도 새롭게 바꿀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물 같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은 몹쓸 인간도 사랑하셔서 새 사람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새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 꽂혔다는 얘기예요. 팔자가 지배하던 나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를 안 보는 이유가, 운세를 안 보는 이유가 운세 속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운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금방 읽어드린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렇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말고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 안에만 내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때? 옛날의 것은 썩어져 버린 구습으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옛날 것은 버렸다고 했으니까 옛날의 삶하고는 다른, 그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아라, 그래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왜 허망할까요? 돈을 막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허망한 거잖아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 옷은 허망한 겁니다. 그냥 다 불태워져 버리죠. 자녀들이 다 태워버리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다 태워버리잖아요. 네. 내가 좋은 집을 짓고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도 허망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둘러싸가지고 지키는 자리에 있지만 지금 허망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죠? 얼마나 불안하고 하겠어요. 허망하잖아요.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그렇게 세상의 것은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허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었을 때, 우리 건강할 때 얼마나 건강에 자신 있고 얼마나 누구한테도 자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 만나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만나줄 사람이 없네. 만나고 싶어도. 인생도 마찬가지로 허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예수 안에 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나?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해야 새 사람이잖아. 근데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그 왠 줄 아십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입고 있는 헌옷을 벗어야지. 헌옷 안 벗고 그거 입어봐. 도로 끼고 뭐 불편하지. 그리고 보기도 싫고. 새 옷 입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것을 버려라 라고 오늘 성경에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은 2024년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 버리고 지금도 2024년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약간 간 사람이지. 25년도 왔잖아. 그럼 25년도라고 해야죠. 새 옷을 입으려면 옛날 옷을 벗어야 되듯이. 그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나의 옛날 사람을 벗어버리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를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옛날 거를 다 뽑아가지고 패대기 쳐가지고 멀리 던져버려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자요, 또 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뭐처럼? 똥처럼 생각한다. 난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루려고 막 했던 모든 것들, 그 권세, 힘, 뭐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 보니까 그것이 다 똥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세상의 것, 내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이 다 진짜, 정말 헛짓했구나. 내가 똥을 쫓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갖고 푹 고갈해졌잖아. 예수는 죽었다. 근데 왜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하고 잡아다가 때리고 돌로 던져서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 죽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부활하셨구나. 살아 계시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있구나. 라고 보는 순간 바뀌어버려서 어떻게 돼? 옛날 사람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복음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이지요. 자, 보니까 옛사람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 그러면 옛날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 옛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보니까 18절부터 보면은 어두운 마음, 무지한 마음, 굳어진 마음, 이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마음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 어두운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마음, 악으로 굳어져가지고 이제 악이 알긴지도 몰라. 맨날 도둑질 하다 보니까 도둑질인지도 몰라. 그냥 나무 집에 가서 좋은 것을 들고 오던 게 습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나쁜지 모르고 그냥 여기 좋은 거 있는데 들고 와버려 그냥.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감각이 없다. 뭐요? 아까 말한 거야. 양심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화인만이 양심에 성격이 돼 있거든. 화인이 뭐요? 화인. 불도장. 이 불도장 맞으면 얼마나 뜨거워 그 짐승들 쥐지잖아요. 그럼 막 팍팍팍 뛰잖아. 근데 나중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털도 안 나. 그리고 그 부분에는 감각도 없어. 찢어져도 몰라. 양심이 그렇게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에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감각 없는 방탕한 생활을 말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파렴치한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움도 외면한 채 감각 없이 살아가는 거야. 천년만년 살 줄 알아 그냥 자기가. 이제 살아봤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반도 못 살 확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살 줄 알아. 영원히 살 줄 알아. 그래서 계속해서 끌어모으는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결한 생활 속에 자기를 맡겨놓고 또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서 멈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제어해야 됩니다. 차가 달려가다가 앞에 뭐가 나타나서 뭐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고장 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가 파일 났네? 고장 나버렸어. 그럼 뭐 돼? 못 밟잖아. 그러니까 자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제하고 제어하지 못하니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갖다 받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있는지. 이제 영안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보여요. 저 사람 참, 이야, 저 브레이크 밟아야지 왜 안 밟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옛날 욕심을 벗어버린다 이겁니다. 죄인의 행동의 근원은 거의 99%가 욕심입니다. 100%가 욕심입니다. 에? 권력을 갖고 싶은 욕심, 또 돈을 갖고 싶은 욕심, 그래서 남을 속여. 조금만 손해나는 것 같으면 막 그냥 길을 쓰고 싸우려고 그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욕심이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맨날 그렇게 있고 하나님은 저기 저렇게 계시니까 너 하나님 보니까 부럽지. 응.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왜 하나님이 요 선악과를 못 먹게 하게? 요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너 요거 먹어봐. 그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욕심. 응.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육체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결과적으로 나의 옛사람을 못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배 엄청 고파요. 얼마나 배고파. 먹고 싶지. 사탄이 뭐라 그래? 배고프지. 요 떡 먹어. 먹고 싶죠. 먹고 싶 욕심이 나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사탄의 욕심을 물리쳐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된 거고, 그 욕심을 못 물리쳐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온 거고, 높아지기 뭐가 높아져. 죽음을 죽게 됐는데. 마귀는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네가 오늘 일 하루 하면은 오늘 네가 휴일 수당까지 붙어갖고 평일날 받는 돈이 2배를 벌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급하게 해갖고 잔업을 좀 해갖고 내일 주일날 우리 일해야 되는데 나와서 식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대신에 내일은 봉급을 2배로 드릴게요. 고민되지? 예. 고민되면 안 되지. 예, 예. 그게 뭐요? 허황되고 잘못된 옛날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요렇게 돈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요. 야, 내일 하루 더 나오면 내일은 내가 돈 배로 줄게. 주일날. 해놓고, 그래갖고 믿음을 깎아놔, 없애놔. 그 다음에 성공했잖아. 어쩌게? 그동안 줬던 돈, 다 뺏어. 그게 마귀의 방법. 질병이 생기게 해가지고, 꼼짝없이 그거 도로 다 갖다 바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지금 내가 병원에 누워서 돈 안 쓰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버는 거야, 그게 사실은. 그걸 몰라. 버려야 버는 줄 알아. 아니에요. 안 쓰고 있으니까 버는 거예요. 감사하지. 집 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쓸데없는 돈 써봐요. 에?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쓸데없는 돈 너 날아가 봐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남이 할랄랄랄 하면 할랄랄랄 넘어가. 응?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돈 홀랑 나갔어. 응? 근데 그거 안 당했잖아. 그거 안 당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감사하지. 잃어버려서 나가서 그때서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나가고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지켜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감사하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준다 욕심에 오케이. 나중에 왕창 다 뺏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욕심으로 유혹해가지고 그게 성공해가지고 그들의 기쁨의 삶을 뭐들로? 고통의 삶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악을 대적하고 멀리해야지 나의 욕심 때문에 가까이 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의 욕심. 옛날 사람 이제 새 옷 입었잖아. 그러면 옛날도 벗어야지. 옛날도 안 벗고 걷다가 새 옷 끼워 입으면 안 되지. 요즘도 사탄은 같은 수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람에게는 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어진 복. 그 주어진 복에 감사하고 살면 행복하고 꽉 찬 감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복이 요거밖에 없지? 나는 왜 돈이 100만 원밖에 없지? 저 사람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욕심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만날 없는 사람이야. 100만 원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도 갖게 하고, 나는 100만 원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은 컵을 주고, 나는 그릇을 주고, 응?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구나.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컵에 들어있는 물로 나는 해결하면 돼. 맞잖아. 이만한 대접에 물을 주나, 이만한 컵에 물을 주나, 어차피 물 한 잔 먹는 거 똑같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거에 있는 쏟을 거면서, 먹지도 못하고 쏟을 거면서 왜 내 건 이렇게 작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게 주신 분복대로, 내게 주신 복대로만 살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넉넉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소득대로 감사하고 성실히 살아가면 넉넉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지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더 큰 게 날아가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되고. 성경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했어. 잉태가 뭐야? 요만하게 이제 씨 생긴 거잖아. 씨. 요만하게 씨가 생겼어. 요 씨가 자라면 요게 죄를 갖고 와. 예? 그리고 이 죄가 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요? 죽음을 갖고 온다고. 성경이 그래 있잖아요. 얼마나 맞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을 읽고 영감을 뜨고 영안의 눈을 떠야지.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옛날 습관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왔던 옛날의 구습, 오래된 관습, 그거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나노 닐리리야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새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새 영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어제의 사람이 아닙니다. 24년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젠 2025년도의 사람입니다. 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될까? 그럼 그 거룩함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깨끗한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가지십시다. 원래부터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송 듣는 습관,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서 그걸 드릴 줄 아는 습관, 받기보다는 주기를 즐거워하는 습관, 세상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습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25년 한 해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